예. 아유, 예.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냐면 저희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근데 이 아버지 사진 사실 쓰려고 했는데 가끔 저희 아버지 저희 설교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대로 썼다고 뭐라 그러실까봐 저희 아내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는데 아버지는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냥 사진은 안 썼고요. 근데 닮았나 봐요. 닮았다 그러는데 중학교 때인가 이 고모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갑자기 정훈인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하면서 저희 고모가 오빠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훈이에요 그랬더니 야 니는 네 아빠 목소리 그렇게 닮았냐 그러고 되게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런데 저는 요즘 보시면 청년들이 저보고 인성이 닮았다 그래요. 자꾸 닮았나요? 그래서 요거는 사진 써도 되니까 저보고 인성이 닮았다 그러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인성이가 저를 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청년들이 인성이랑 저랑 비슷하다고 막 뒤에서 마인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나 그래. 너 마인성이 어딘데 부르지? 그래서 저 부르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가 인성이 닮았다고 놀리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저를 닮는다는 것이 이게 제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외모만이 아니고 행동, 심지어 표현하는 것까지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가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나를 닮지 말지 하는 부분을 닮은 걸 보면서 이건 닮지 말지 했는데 닮아 있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라는 것, 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제 자식이니까 마씨성을 이어받는 것, 그리고 저희 아내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저와 닮은 존재가 어린아이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내 닮았고 좋은 건 저 닮았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평생 죄 속에서 살게 되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 지었지 제가 지었습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까? 항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은 모두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와 똑같이 살지 않겠어 라고 다짐한 자녀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아버지 닮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버지 설교 보니까 아버지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안 닮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똑같이 닮고 살고 있어요.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해서 하는데 엄마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는 네 아빠를 닮았다. 달리기 하는 게 뭐가 닮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리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젊었을 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구나. 자, 이게 우리는 아버지를 닮기 원하지 않아도 어느새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은 삶을 살고 있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정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의 그늘 아래 살게 됐어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고 자손들도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태어나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고 싶다고 해도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담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누구나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인간의 끝은 뭐죠? 인간의 끝은 빨리 태어나나 늦게 태어나나 끝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 한 사람 하면 이렇게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그쵸? 마정훈 하면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더 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니 지금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지금 저 예배드리고 있는 저 제일 어린 마윤성까지도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두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의 파괴력이 이렇게 강할 줄은 아담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 주니까 그냥 먹었을 거예요. 하와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엄마들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데요, 그쵸? 아직 그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내 자식이 평생 죄 속에서 살 걸 생각하면, 내 자손의 자손들이 죄의 멍에 속에서 살 거 생각했으면 못 먹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의 가정이지만. 그런데 하와도 그때는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뱀의 말은 그냥 넌 정령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니까 먹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먹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한 사람이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이렇게까지 결과가 커지게 돼서 지금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고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많은 뉴스에서 말하기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뉴스를 보면 퇴각한 군인들이 다시 전투 그 장소로 배치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억지로 밀어낸다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과 군인들이 당하지도 않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무고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가는 이 운명에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그냥 누구나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누가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죽음이 아니고 죽지 않도록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끄집어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셨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된다. 왕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죄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복음서를 보면 정말 누가 치유를 받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누가 치유를 받죠? 돈 많은 사람이 치유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어떤 가치와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나요? 아니에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 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안진뱅이, 절른발이, 세리,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사회적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어떤 스펙으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내가 누구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할 게 없다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움츠러들고 쪼그라드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되길 원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니까 부자 되길 원하고, 잘생겨지길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반떼는 하차감이 안 좋다 그러고 벤츠는 하차감이 좋다 그럽니다. 뭘까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차에서 내릴 때 차 승차감이 좋으니까 내릴 때 이렇게 뭔가 이 느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불편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내릴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주는 시선이래요. 하차감이 좋은 차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쳐다보는 차가 하차감이 좋은 차래요. 그러니까 벤츠는 하차감이 좋죠. 딱 내리면 오우 쟤 젊은데 뭐 이렇게 능력이 좋아. 좋은 차를 타고 내려. 하차감이 좋은 거죠. 스타렉스를 타고 가면 하차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차감이 나쁘죠. 제가 전에 제 전도사 때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어디죠? 그 워커힐 호텔에서 스케이트장 가는 그 당첨이 됐어요, 티켓이. 그래서 아내랑 당당하게 교회차 스타렉스를 끌고 갔는데 워커힐 호텔은 자차 주차가 안 돼요. 그래갖고 발레 파킹밖에 안 돼갖고 딱 갖고 왔는데 그 차가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니까 무슨 차를 맡기겠어요? 제일 후진 차를 옆에 기스나고 스타렉스 중에 제일 후진 차를 끌고 갔어요. 교회차를 빌려서. 근데 딱 갔는데 발렛 해주려고 오는데 그 사람 발렛 하는 사람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차도 내가 해줘야 되나? 그런 손님 처음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막 양옆에 기스나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딸이 나가다가 옆에 기스나고 막 이래갖고 그런 차 끌고 갔는데 하차감이 안 좋죠. 그런 차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이렇게 보이는 거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돈 많다고 해서, 조금 착하다고 해서, 조금 키가 크다고 해서, 조금 잘났다고 해서, 조금 잘생겼다고 해서, 권력자가 봤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냥 도찐 개찐, 그냥 잘생겨봤자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못생겨봤자, 키가 커봤자 하나님보다 작고,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키 재봤자, 마지아 마인성이 키 재봤자 여기도 여기거든요. 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너네들은 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이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자격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인생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의 잘남이 우리의 잘남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의 스펙이 우리의 스펙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됐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너희들의 스펙을 자랑하고 재물과 권력을 자랑해도 구원받은 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영생을 취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게 잘난 것 같고 자랑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갈 건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거라고, 너희들은 그것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높음이 우리의 높음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 아들의 명성과 사랑이 우리의 명성과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놀랍고 가슴 뛰게 하고 우리를 그냥 이게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뛰어넘을 수 없는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 희생을 하신 덕분에, 한 사람이 희생하신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아무리 하차감이 좋아도 인생의 행복은 잠시잖아요. 아무리 벤츠가 좋아도 5년 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중고차가 됩니다. 그럼 새 차 또 사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차감이 좋아도 영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너 돈 얼마 있냐? 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뭐 얼마나 인기가 많냐? 물어보지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믿냐 못 믿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지, 다른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물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만 영접하시면 당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재물이 부족해도 하늘아버지가 다 나를 먹여 살리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유와 은혜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시민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지금도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영주권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미국에 계속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미국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자부심이 뭐예요? 난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아무 두려움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예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 속에서 살다가 한 사람의 순종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뭐 아주 작은, 뭐 사도 바울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하면 어떠세요? 작으십니까? 보면 그래도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늦게 올라왔잖아요. 늦게 올라온 이유가 발판 설치를 안 해서 발판을 올리느라고 제가 여기 늦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서 있으면 제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권사님들하고 서 있으면 자, 그렇게 서 있는데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개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신약 성경 중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았고, 긴 시간이 흘러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가장 중요한 말을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더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회심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요한 웨슬리는 정말 뭐냐면, 원래 이 메소디스트라는 그 단어자, 감리교회라는 메소디스트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규칙쟁이들, 웨슬리는 규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규칙에 의해서 뭔가 내가 규칙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뭔가 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느끼던 사람인데, 그 순간 확 깨진 게 있어요. 뭐예요? 내 규칙보다 나의 규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은혜 때문에 웨슬리가 변화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종교개혁,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일어나기 어려웠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서 보시는 마정훈이라는 사람도 회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에요. 결국에는 이 작은 한 사람이 변화돼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목사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세상을 바꿨다는 이야기보다 한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세상의 멸망 가운데 수많은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고,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애굽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호수아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죠. 다윗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만, 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순종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누구예요? 순종하는 마목사가 세상을 바꾸나요? 순종하는 마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요? 맞아요. 맞는데 저만이 아니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팔팔 힘이 넘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힘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세를 불러다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재력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최성권 장로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0살까지 전도합시다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뭘까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변화가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십니다. 정말 지금까지 일신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정말 존경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내가 힘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80대 모세가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들여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젊은이 부를 맡을 때는 그냥 너무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나 둘씩 챙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평생 보이는 거예요. 이 위기가 있어요. 대학 갈 때, 아이들은 대학 갈 때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할 때, 연애할 때도 위기가 생기고, 취업할 때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사 가거나 이럴 때 위기가 생겨요. 이 아이들이 위기가 생겨요. 전에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한 청년 30분 통화했는데, 부모님의 품을 떠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가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서 기숙사 가니까 교회는 자기 선택인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는 강제성을 띠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번 빠졌는데 교회 안 가니까 너무 편해요 라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근데 과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대충 설교만 딱 넘겨서 설교만 듣고 또 과제하고 그래요.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고민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평생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당장 제가 잘해줘서 제가 재밌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청년부실에 라면하고 아이들이 아침부터 봉사하기 때문에 점심을 굶는 경우들이 많아서 햇반하고 라면하고 컵밥 같은 거 사다 놓고 설치는 해놨어요. 아이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게 해주고 당장은 모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청년부가 엄청 부흥했죠. 중고등부가 엄청 부흥했는데 아이들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그 다음 사역자가 전화를 했는데, 교회가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안 나가요. 너한테 재미가 무엇이니? 그 전에 전도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로 들었어요. 그 전도사가 재밌을 땐 나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 되니까 스타일이 달라지고 자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그 고민은 제가 좋아서 일신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아닌, 예수님이 좋고 일신교회가 정말 내 교회 같고 정말 나는 일신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아이들이 되기를 정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해서 일신교회, 방법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일신교회에 정착하고 내 교회가 돼야 되더라고요. 일신교회, 그리고 청년부만 모이면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하고도 친해져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사님과 자주 접점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자주 안 만나면 목사님 만나고도 인사도 잘 못하는 그런 청년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라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줘, 일신교회 어른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줘 라는 마음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신교회 잘 정착하고, 아이도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만약에 아이들 다른 데서 결혼한다면 그 아이들 전도해서 부부가 같이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일신교회 기둥과 같은 집사도 세워지게 되고 권사도 세워지게 되고, 이 속에서 교회학교 부장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야 이 일신교회에 더 큰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일신교회에서 사역한 가장 큰 보람이 뭘까요? 30년 후에도 그 아이들이 남아서 일신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책임지는 아이들이 되는 게 제 가장 큰 보람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아직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교 선택할 때도 가능성이고, 회사 선택할 때도 가능성이고, 인생의 가능성이 아직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대학교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취업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니까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능성 있는 아이들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단지 우리 교회에만 남아서 우리 교회 권사만 된 인물들이 아니구나. 세상 가운데 어디를 나가서도 이 아이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속한 그곳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는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사순절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을 기억하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속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뜻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민준 신지연이란 어린이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도 세례 신청이 들어온 걸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 아직도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학교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가슴에 품은 그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적다고 인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 옛날만큼 많지는 않아도 정말 그 아이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 일신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이부 잘 정착하고 집사님들 나오고 권사님들 나오고 미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순종함으로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1장 날 대속하신